권사님 나오셔서 잠깐 1번 마이크 켜주시고요. 신발 신고 올라오시고. 예, 제가 보내드린 거를 읽겠습니다. 성교육 집사님 간증을 듣고 저는 또 이렇게 짧은 만남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느낀 것을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의 확실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삶의 자세, 그 태도를 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실행해내는 성실함이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동역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시간은 돈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여기는 태도. 그래서 제가 느낀 5가지를 정리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특히 실행해내는 성실함을 제 것으로 가져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저에게도 복음에 대한 이해와 중심은 있으나 실행하는 부분이 약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을 일찍 시작하고 양육반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먼저 내 영혼을 세우고 영혼들에게 집중하고 필요를 발견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속사람을 든든히 세우면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또 그다음 분도 나와주세요. 여기 내려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다섯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말씀을 실행해내는 성실함, 시간을 돈으로 여기는 태도, 이렇게 있는데 실행해내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써져 있어야 돼요. 이제 실행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답을 제가 해드린 분도 있고 제가 미처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활용한다면은 거기까지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도 정확하게 알람을 몇 시에 맞춰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물론 권사님 안에는 그 있지만은 그래도 표현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네, 이재현 집사님.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따로 정리는 못하고 제가 목사님께 보낸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교육사님 녹음 파일 듣고 심령으로 가져간 것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 내 삶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상황에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게 심겨진다면 그 결과는 감정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근거, 내가 누구지라는 걸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믿음으로 그려간다면, 그림으로 그려간다면 반드시 결과는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토요일날 선교사님을 뵙고서 제가 느낀 거는 시간은 돈이라는 거, 시간은 항상 돈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시면서 그거를 하신 것과 그 시간이 돈이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적으로 썼기 때문에 저도 그 시간에 대해서 정말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헛되이 쓰면 안 되고 잘 사용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계시 지식으로 내가 지금 준비된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심겨진 말이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계시 지식 그리고 말씀 공부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방언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행하는 부분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이제 아기 낳았다는 걸로 해서 이제 좀 그런 시간을 어떤 거를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기 보통 한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니까 그때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고백기도 라인방에서 하는 것을 고백기도 하고 그리고 윤우가 한 9시 반쯤에 어린이집 가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 바로 보내놓고 바로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백기도와 그리고 그 집사님도 말씀하신 믿음의 반석 고백기도 양육반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1가부터 12가가 저에게 장착이 되어서 정말 그거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1가에서 12가에 대한 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1가부터 2가를 12가부터 한 차례대로 일단은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셀 지사님들한테 그걸 말씀을 전해보는 걸로 저를 그렇게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 이 계획이 작심 3일일지라도 지사님 말씀하신 게 그 작심 3일이 또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지시가 열리도록 말씀 공부,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하은주는. 다음에 우리 한계인 집사님. 저도 목사님께 보낸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심령으로 받은 것과 제가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어떻게 가져올지 결단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성규옥 집사님이 처음에 여러분들의 아침의 고백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성규옥 집사님이 나는 몇 시에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일어날 거야 라고 고백하시고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침 고백 기도를 해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잠자리에 조금 더 빨리 들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고백 기도 6시부터 7시에 시작이지만 그래도 한번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참여함으로 정말 소중한 나의 인생이 나의 아침의 고백으로부터 세워지고 강력해지도록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 이번 주에 몇 번 실행해냈습니다. 또 성기혁 집사님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 삶을 내가 살려면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의 수준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늦잠인 것을 알았고 또 성기혁 집사님이 하은잠에 영으로도 더욱더 성장하고 혼적으로도 몸과 혼을 잘 더 준비한다면 정말 대기업 총수로도 부족함이 없겠어요 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혼과 몸적으로도 내가 이전에 삶아왔던 그 수준을 버려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저도 작심 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교육 집사님이 재정의 분야에서 나는 매일 수익이 증가해, 나는 자면서도 수익이 증가해, 나는 저축액이 증가해, 나는 내 자존감이 매일 말씀과 같아져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장착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성교육 집사님의 재정에 관해서 고백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에 관련된 고백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대학원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적은 고백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여 이번 주부터 있을 면접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와 만나는 면접관들은 나를 무시할 수 없어. 나의 말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면접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야. 나는 면접을 잘 볼 거야. 나는 성령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됨과 일치 가운데 항상 걷기 때문이야. 라고 또 저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정리하고 일주일 동안 고백하고 지금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교육 집사님이 재정에 관해서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 웃어주고 내가 마음으로 잘 품지 못한 사람에게는 잘 웃어주지 못하셨다는 그런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나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해서 내가 재정이든 치유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정에 대하여서 한글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또 제가 한글로 영어와 중국어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 나의 여러 가지 달란트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인식함을 통해서 나는 더 다양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의 재정이 증가할 것을 그린다는 것을 저는 고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휴대폰에 작성만 해놓고 이거 올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고민만 하다가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데요. 그 휴대폰을 또 정세가 갖고 있네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까 첫 번째 전우사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 고백은 어떠십니까? 말을 들으면서 영어로 고백하자면 졸립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6시에 고백할 때 가끔 졸았거든요. 그래서 뜨끔했어요. 정말 내가 영을 깨우지 않고 앵무새처럼만 고백을 하고 있었구나. 그냥 글씨만 읽고 있었다는 제 자신을 느꼈지만 알고 있었지만 바꿀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고백을 하면서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고백을 따라하지 않고 전 저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나의 고백을, 성교육 집사님도 자기의 고백이기 때문에 반말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고백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나는 잘 볼 나는 눈이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은 부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고백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말씀에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독수리 눈 엄청 밝은 거 아시죠? 나는 그와 같은 자야. 그래서 저희 고백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 말씀과 두 번째 말씀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보내주신 거에서는 목사님께서 나의 고백의 자리에 내가 문제를 볼 때 그 고백의 자리에 고백을 놓칠 때 그 문제라도 고백을 놓칠 때 그 고백의 자리에 문제가 채워진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과 또 오늘 들으면서 들었던 말씀은 내 입이 멈출 때 그 자리를, 입이 멈춘 그 자리에 말씀이 아닌 것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입에서 고백이 멈출 때 그때 다른 말씀이 아닌 그 일을 하기 시작한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기도 나의 입에서 항상 고백이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고백을 바꿨어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온전해, 나는 독수리처럼 내 청춘은 독수리처럼 같아, 이게 아니라 나는 온전해, 나의 눈은 잘 보일 수밖에 없어. 무슨 오페라를 하듯이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과 고백이 하나가 되니까 즐겁게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즐겁지 않으면 멈추라고 하셨거든요. 성교육 집사님 오늘 말씀에 즐겁지 않으면 멈추십시오. 그게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즐겁지 않으면 멈추라고 하셨거든요. 고백도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그래서 제가 실행하는 거는 나의 고백집을 만들기예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에 이 고백집에다 써놓으면 제가 항상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휴대폰에 다 써놓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장에 지금 저의 고백집을 만들고 있어서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신랑이 6시 15분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15분 동안 나의 영을 깨우기, 무시로 방언을 하면서 6시 15분에 나의 영을 깨우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또 없으세요? 다음 기회로 오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집사님이 맨 나중에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협박. 저도 치과 의사가 잘 관리 안 하면 다 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빼고 왔고요. 내일 다시 이제 5시에 가서 다시 진찰하고 양쪽 그 어금니 치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한 집사님이 얘기인데 이제 즐겁지 않으면 멈추라는 것 그 얘기를 그 내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심령으로부터 하라는 소리예요. 심령으로부터 우리가 안에서 나오면은 즐겁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협박이라는 것, 이건 해야 돼라는 그런 협박, 이건 그런 밖으로 혼적으로서 우리가 오는 그 협박, 이건 해야 돼, 그것도 나 자신에게 협박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즐겁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이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기도 하는 것이고, 방언기도로서 우리 영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계속 가시면 되겠습니다. 볼펜도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네? 왜요? 나와서야 저기 음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송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실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오늘 일자입니다. 오늘 일자. 말씀의 실제 오늘 거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사역자들, 생명의 사역자들이라는 것.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만 아니라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또 각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다 사역자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사역자가 다 된다고 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추수할 거는 많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또 구백기도 적용에 대한 부분들, 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고 매 시간마다 어떻게 자기 말씀으로 취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
말씀을 잘 장착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잘 장착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보니까 이미 뭐 최권사님하고 김하은 준사는 몇 년 전, 1년 전인가 2년 전, 1년 전인가 그때 이미 성집사님의 그 900기도집을 다 캡처해가지고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또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여기는 말하는 건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역자리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책임진다는 것, 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잘 살았다, 나는 그런 준비를 했다, 그런 준비를 해오고 살아고 했다, 또 그렇게 따져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또 갖추어진 것입니다. 갖추어진 것이고 또 갖추어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 생명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리더라고 할 때, 사역자라고 할 때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고, 책임을 지는 사람, 사역자라는 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핫이 있어야 된다는 것. 생명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먼저 핫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사역자들, 우리가 모두 다 생명의 사역자들인데 거기에 대한 핫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앞에 기본 바탕을 깔고 말씀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리더의 삶, 책임지는 삶, 추수하는 삶, 생명의 사역자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참 잘 살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영혼 구원한 것이, 생명을 구원한 것이 우리의 보상으로, 물론 다른 것도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지만은 가장 큰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얻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이 크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지막일 때 그래서 성교욱 집사님도 그 말씀을 그 조용희 사모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져갔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외부적인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찬양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한 집사님의 찬양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성교욱 집사님도 자기의 언어를 내부로 해갖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은 가스펠로 이렇게 오페라로 이렇게 하시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데 외부적으로도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내부적으로도, 내 안으로도 또 이상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은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소리내어서, 물론 속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날이 올 수 있다는 것. 오늘 목회자 셀 모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갔어요.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의 동영상 파일을 음성 파일로 MP3로 파일로 변환해서 우리한테 다 이제 데이터가 잘 안 먹게 음성 파일로 다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저는
성교욱 집사님의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걸 다 그 문자화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문자화해서 일단 제 멘토이신 목사님한테 보여드렸고,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목회자 셀 모임에 가서 먼저 드렸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고, 그걸 또 우리 목회자 셀 모임에 오시는 목사님들 사모님과 함께 공유해서 목회자 셀 모임 방에 카톡에 다 올려드려서 아마 들으면서 먼저 들으시고 이건 나중에 참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멘토신 목사님이 이 시국에 대한 아주 그래도 올바르게 본 시국에 대한 내용을 장문에 걸쳐서 이제 캡처해서 포온 걸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교 집사님은 그것을 정말 받아들여서 정말 그 가져갔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삶을, 내가 핫을 가지고 리더의 삶을, 책임지는 삶을, 또 사역자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개인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내 개인의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지 마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시라고. 영적 성장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양자의 삶으로, 양자는 입양해서 데이비드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는 게 양자가 아니고, 양자라는 것은 성장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를 양자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서 그런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느 날 말씀과 또 영적 성장을 딱 갖추고 난 다음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만큼, 나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분명히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말씀과 영적 성장을 여러분들이 딱 갖추고 난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을 저도 도전적으로 살아내고 있고 살려고 계속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든 사역자든 뭐든지 간에, 뭐 리더이든 리더가 아니든, 뭐 팀 리더이든, 뭐 셀 멤버이든 팀 멤버이든,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실제가 바로 그것이고, 뭐 여러분들 이미 해봤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까지도, 교회 안에서 삶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삶도 핵심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말씀의 실제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느 누군가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하나 듣고도 말씀을 하나를 듣고도 뭐 세빈이 형제가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족이 잘 듣고 있는, 요즘은 제가 카톡을 잘 안 보냈습니다. 일 열심히 하라고 카톡을 안 보냈는데 이 세빈이 형제에게도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이트를 알려줬고 그러마하고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를 뭐 한다고 하죠? 구독을 했어요. 구독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구독한 거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도 내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나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 또 내가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어. 내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사역자들, 우리는 생명의 사역자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살리는 사역자라는 말로 바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통치, 돌판에 새긴 죽음의 헌법인 율법은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멋지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새긴 그 돌판을 전달할 때 곧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의 얼굴은 대낮같이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양을 응시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영의 통치는 얼마나 더 눈부시겠습니까? 율법에 의해 이루어진 정죄의 통치가 인상적이었다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의의 통치는 얼마나 더 인상적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 바이블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구약의 직무를 뭐라고요? 죽음의 직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대해 이해하십시오.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읽을 때 죽음이 역사했고 사람들은 정죄를 받았으며 영적인 죽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그들이 인식하게 됐을 때는 정죄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죽음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그냥 멀리서 환영만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냥 환영만 하고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뭐 5년, 3, 4년 전에 4, 5년 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뭐 사명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면서 거기서 자세하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율법이 내게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죄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도록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육신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옛 언약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성취할 수 없었으며 율법이 정하신 수준까지 완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옛 언약의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일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게 될 수 없던 모든 일들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성경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는 모든 일을 내가 의롭다 한번 내가 얻어야 되겠다 했는데 모세의 율법으로는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승천하신 것,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내가 무덤에 함께 있었고, 내가 부활에 함께 나도 부활했고, 나도 그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새 언약을 전할 때 우리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우리가 새 언약의 탁월한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율법의 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당신의 꿈과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의 직분 생명이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기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여기 생명의 사역자들로 우리가 일하는데 능력 있는 일꾼이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은 살리는 영이다. 그 영은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인해 구원과 치유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직분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다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은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자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은 선택, 우리가 올바른 선택, 여러 가지인데 영혼 구원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도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받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근데 영혼 구원은 할까 말까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 구원은 필수입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에 대사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책임이라는 것,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왜 영혼 구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생명의 여기 나오는 사역자들로서 살리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그건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살리는 자로서 사역자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핫을 가지고 지금도 주위 분들을 만나고 있고,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또 이제 갖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하다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타오르도록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구원에 대한 열정이라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 심령 안에 어떻게 타오르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것, 생명을 갖다 주는 것,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심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 그렇게 거기에 순종할수록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셀에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빼먹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그 사람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셀 모임을 가질 때 항상 이것은, 그래서 비전 나누기라고 하잖아요. 비전 나누기 하는데, 거기서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사람을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내내 어떻게 맨날 1년 내내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라고 그럴지라도 자꾸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놓고, 또 그것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셀에서, 팀에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셀에서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팀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은 더욱더 타오를 거라는 거죠. 셀 모임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내용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전하고 저 세상에 있는 아멘.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 우리 수요 예배인가 주일 예배인가 거기도 올라가 있고, 또 새가족반 할 때 구원 받는 방법,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외에도 아마 처음 새가족반 강의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알아서 아주 간략하게라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로 누구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혼군을 위해서, 그래서 영혼군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일 출석 100명 이상 참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팀에 나눴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언어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